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흉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십니까? 가증한 일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소망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자는 악한 세상에 침묵하는 것이 선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은 악으로 범람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악질은 총력으로 악한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 이루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볼 것입니다. 지난 역사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데 우리는 역사도 망각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망각하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합니다. 인민군 치하 서울의 기록 92일은 지옥이었다. 조선일보 호준석의 역사전쟁 칼럼의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6.25 남침 사흘 만인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인민군에 점령됩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대까지 92일 동안 서울은 김일성 정권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 143만 6천 명 가운데 피난을 떠난 사람은 4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시민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사태, 관망파였습니다. 둘째는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석 달간 숨어 있었거나 붙잡혀서 살해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인민군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사학과 교수였던 김성칠은 서울에 남은 시민 중 첫 번째 부류, 즉 관망파였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에 그다지 충성을 바치지 않았고 언제든 한 번은 인민공화국 백성이 될 것을 예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민군 치하의 92일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이미 서울 거리에 붉은 길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학교부터 인공기가 나부끼더니 7월 초엔 집마다 인공기가 걸리고 담벼락엔 인민공화국 만세, 영명한 김일성 장군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 등의 벽보가 붙었다. 남녀 학생들의 인민공화국 지지 시위는 매일 벌어졌다. 시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모윤숙은 두 번째 부류, 즉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해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삽시간에 공산체제를 확립한 배경에는 공포심 조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인민재판이었습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잔인한 처형이 집행됐고 특히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에는 무수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문인 김팔봉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전영환의 친척 이태씨는 이런 증언을 합니다. 청계산 용산철로변의 개천을 헤매며 인민재판을 받고 죽은 전영환 씨의 시체를 찾았다. 반도병원으로 가면 죽지 않은 것이 탄로날 것 같아 단성사 쪽 공립병원으로 가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의사고 간호원이고 손을 못 쓰고 기막힌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전씨 부인과 내가 전씨를 엎어놓고 빗자루를 얻어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하얗게 붙은 구더기를 쓸어냈다. 등의 살이 닳고 문드러져 뼈대가 노출돼 있었다. 인민군은 자수회의와 허위선전이라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김효석 전 내무장관, 조소왕 의원 등 숨어있던 인사들이 이에 속아 자수했지만 이용만 당하다 납북 또는 학살됐습니다. 김성칠의 증언입니다. 인민을 해방한다던 김일성은 서울을 적지처럼 약탈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공사나 불과 5년 만에 이미 피폐해진 상태였고 약탈 외에는 군량을 조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민군의 식량과 생필품은 모두 남한 점령지에서 증발됐습니다. 서울 점령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자치대의 붉은 완장을 찬 청년들이 총을 메고 다니며 집집마다 식량 보유량을 조사했습니다. 만고 역적 이승만 도당들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인민들이 많이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 우선 가진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러면 인민공화국에서 일주일 안으로 식량을 넉넉히 배급해 줄 것이다 라며 모조리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소설가 김원일의 증언입니다. 나는 부친이 남로당원이라 굶지는 않았으나 대개의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나중에는 명화주나 이런 못 먹는 풀까지 삶아 먹었다. 빨리 수복이 안 됐으면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물자 약탈보다 더 잔혹한 것은 의용군 모집이었습니다. 수많은 서울 시민이 인민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끌려가 국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울 점령 나흘 만인 7월 1일 인민군은 전시 동원령을 내려 18살에서 36세 청년을 인민의용군으로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다 이긴 줄 알았던 좌익 세력이 해방전쟁에 공을 세우려고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악화되자 인민군은 닥치는 대로 서울 시민들을 끌어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투에서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가 됐고 상당수가 다행히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일신 초등학교 교사 박기욱의 증언입니다. 나는 을지로 3가 협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동인민위에서 중대한 회의가 있으니 남자들은 모두 모이라고 했다. 안 나오면 반동 분자로 몬다고 엄포를 놨다. 소년, 청년, 노년 2,000여 명을 학교 마당에 모아놓고는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을 위해 의용군에 지원하라고 했다. 거의 다 지원서에 지장을 찍었지만 약 300명은 끝내 불응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청년을 끌어내어 반동 분자로 몰더니 철봉대에 묶어놓고 공개 총살을 집행했다. 이 광경을 보고는 모두가 기겁을 해서 지원했다. 박윤식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16일 미군과 국군의 포성이 서울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기대와 흥분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9월 28일 굶주린 서울 시민들은 인민군 군수 물자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치하 석 달 그리고 철수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전국에서 16만 5천 명이 살해되고 12만 2천 명이 납북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민간인 9,500명이 학살되고 4,200명이 납북됐습니다. 김일성 치하 석 달을 겪은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92일은 지옥이었다. 조선일보 특파원 리포트에 6.25 용사들의 돌 던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거의 그대로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군 앙드레 다차리, 자크 그레졸레 씨의 유해가 최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됐다. 두 노병의 생전 육성이 재벌 사진작가 신중환 씨의 2023년 작업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레졸레 씨는 한국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간신히 말했다. 다차리 씨는 1953년 파병 후 2차례 포격을 당해 죽을 뻔했다. 그가 컬러 카메라로 촬영한 한국의 풍경은 어제처럼 선명하다. 다차리 씨는 현재 번영한 한국의 재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푸틴이 침공한 우크라이나에선 그때 한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6.25 때 파병된 프랑스군은 연인원 3,421명, 270명가량이 전사했는데 파병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양평, 지평리, 양구 단장의 능선, 철원, 화살머리 고지 등 격전지에 계속 투입됐기 때문이다.
우린 썩어가는 시체와 진흙 더미에서 살았다. 생존한 미셸 오스왈드 씨의 말이다. 참전 용사들은 프랑스 좌파 진영이 자신들을 공산주의 형제들을 죽이러 가는 미제 용병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시 프랑스 최대 정당이 공산당이었다. 당 기관지 류마니테는 북한이 남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며 북침을 주장했다. 사르트르 등 좌파 지식인도 동조했다. 마르세유 항구에서 파병선에 오른 장병들에겐 야유가, 귀국한 부상병들에겐 돌이 날아왔다. 6.25 때 한국을 지원한 나라는 67개국, 당시 세계 독립국은 91개국이었다. 유엔군은 단일 국가를 위한 인류 역사상 최다 민족 국가 연합군이었다. 5년째 러시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상상도 안 되는 기적이었다. 선진국이 된 현재를 우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다찰이 그레졸레 오스왈드 씨 같은 청년들이 난생 들어보지도 못한 최빈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한국일까? 양갈비, 발기한 관짝, 감사의 정원을 향한 수준 이하의 조롱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증오이자 참전 용사들에게 던지는 돌이었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엔 2년 연속 북한도 6.25도 없었다. 3.1절이나 경찰, 소방의 날 기념사처럼 들리기도 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다며 참전용사 안장식을 주관하는 광경은 이상했다. 저는 아직 살아서 말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곧 끝나겠지요? 미셸 오스왈드의 말입니다. 3년 전 29명이었던 생존 프랑스 참전 용사는 이제 17명이다. 이들의 모습을 담은 헌정사진전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개막했다. 프랑스에서 2022년, 2023년 열린 전시 주제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당신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공산당에 의한 전쟁 비극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악질로 마귀 새끼들입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대개 6.25 전쟁 50년이 지나서 태어난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6.25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나서 태어나 잘 먹고 잘 자라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전혀 모르고 상당수는 좌파의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세대입니다. 이들의 자식들이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반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왜 청년들이 일어났을까요? 공산괴뢰의 목적은 6.25 한국 전쟁 때와는 양상이 다르지만 부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청년들은 집도 없이 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자들 갈라치기에 반발해서 좌파 진영에 있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청년들은 자기들을 일자리나 비전이 아니라 거지 발사기로 만들고 있어서 분노하였는데 이번 부정선거로 폭발한 것입니다. 공산당의 전략이 들통났는데 기성세대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이번 기회로 진통을 겪으며 다시 일어나든지 우리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기로에 있을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은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지 5년이 지나 하나님의 비전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6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조국이 망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하고 경고하여도 망할 백성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패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패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는가? 잘 듣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앞에 말한 서울대 사학과 김성칠 교수가 서울의 남은 시민 중 첫 번째 부류 관망파였는데 서울은 3일 만에 공산당 수중에 떨어지고 서울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복될 때까지 92일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로 공산당에게 권력을 쟁취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옛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면 우리는 21세기 세상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립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려니와 세상도 최후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의 계시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가 언제인지는 그 기점은 에스겔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여호와긴 왕은 바빌론 제국의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의 귀족들, 군사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포함해 약 1만 명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이라니까 597년에서 6년을 빼면 주전 591년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586년 완전히 멸망하니까 앞으로 5년 남아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망한다고 말해도 망할 놈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도 완전히 망하도록 듣지 않고 그래도 망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빌론은 주전 605년 유다 왕국을 1차 침공하였습니다. 일본은 1592년 조선을 침공하였지요. 7년간 전 국토를 유린하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돌연 사망하자 철수하였습니다. 300년이 지나서 1894년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싸워 승리하면서 이때부터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자주 망각하고 왜곡합니다. 1894년은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고 이것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우리는 1894년을 갑오개혁 또는 갑오경장이라 하면서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단계라 평가하는데 조선이 일본의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 식민사관입니다. 갑오개혁은 실상 일본식 개혁이었고 정치와 사회 개혁으로 근대화의 단계라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 근대 역사관이 있는데 이는 근대 문화가 아니라 일본 지배 홍보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역사관으로 개명하고 그때 일본의 침탈을 함께 전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봉기를 동학혁명이라고 배웠는데 이는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로 우리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 하는데 농민봉기나 운동이 아니라 실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고부군의 조병갑이 군수로 부임하여 온갖 폭정과 수탈을 일삼아 전봉준과 농민들이 죽창과 농기구를 무기로 하여서 싸웠던 농민전쟁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동학농민군을 대처하지 못하여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여서 일청전쟁이 되었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894년은 동학농민전쟁, 일청전쟁, 갑오개혁의 해로 기억되어야 하며 11년 후 우리 주권이 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주전 605년 1차 침공, 8년 후 597년 2차 침공, 11년 후 586년 완전히 패망했고 3차에 걸친 바빌론의 유수 또는 바빌론의 포로가 있었는데 두 번의 경고도 무시하고 끝까지 망할 짓을 하여 완전 패망합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5년 후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05년 국권을 상실한 후 40년이 지난 1945년 하나님은 미국으로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을 선물하여서 우리에게 자유 독립을 주셨는데 소련의 공산당은 김일성 괴뢰 도당으로 남한을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며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미국으로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광주 사태부터 자라온 공산 세력이 46년 만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공의 속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왜 에스겔의 집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에스겔 20장 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7째,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때로부터 11개월이 지나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는데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내렸습니다. 원어에서는 권능이 손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손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떨어졌습니다. 주 여호와의 손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주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불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로는 호박 보석의 색과 같은 금속의 광채 같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형상은 불같은 형상인데 아래쪽은 불이 홀홀 타는 것 같고 위쪽은 금속 봉이 불 속에서 광채를 발하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떨어졌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움큼 잡으며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환상에 있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에스겔은 장로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홀로 하나님의 비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빌론의 집에 있는 에스겔을 그 머리채를 잡고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향한 문으로 데려가셨는데 하나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에 이르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질투의 여신의 전형인데 그리스에서 사랑의 신 에로스,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하지요. 전쟁의 신은 마르스, 지혜의 여신은 미네르바와 같이 있는데 질투의 여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지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을까요? 바로 앞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부처 앞에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모아서 전시한다 하여도 돌부처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질투합니다. 남자라고 질투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질투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 생각하는데 다른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를 진짜라 착각하니까 가짜를 보며 질투하는 것입니다. 가짜 앞에 가짜를 늘어놓으면 질투하지 않아. 진짜 같은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질투합니다. 내가 진짜인데 그래서 엄친아 때문에 진짜 아들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항문 세정제 광고를 보면 화가 납니다. 치질의 항문 세정으로 잠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세정제 또는 유산균은 항문을 더 망가뜨립니다. 항문이 가장 약하고 민감한 조직이어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물로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항문 전문 의사들은 치질만 보면 무조건 수술하려고 하는데 양심 있는 항문외과 의사는 수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치질에 좋다는 의약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고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가 만든 항치는 신기하게도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니까요. 돈과 시간이 없어서 화장품으로 출시한 것이고 항문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치질에 효과 있다는 제품이나 수술보다 더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 가짜 선거, 가짜 판사, 가짜 정치가, 가짜 언론인, 가짜 이념, 가짜 목사와 가짜 신부들, 가짜 종교보다 가짜 이념 공산주의가 무섭습니다. 세상은 온통 가짜 천지입니다. 가짜 정치가가 진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가짜 언론이 방송하여 민중을 기만하더니 가짜 재판관이 초헌법적으로 탄핵을 인용하고 가짜 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농단하고 중공의 속국으로 만들어 이전 6.3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역에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하나도 맞지 않는 가짜 선거가 들통나서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이 33일째 시위하고 있어 중공의 간첩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19와의 시합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를 외쳤는데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어마어마한 중징계를 받았어. 민주주의라는데 표현의 자유가 없나? 이건 군사 정권 때보다도 더 악랄한 공산 독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중징계를 내린 아마추어 야구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는 공산당의 졸개 아닌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억만 죄의 죄값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니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공산당이 우상입니다. 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도 우상도 파괴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신으로 군림합니다. 공산당이 공공연히 교회를 폐쇄하고 파괴하겠다는데 교회의 가짜 두목들이 그 괴수를 칭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힘없는 종도 질투하는 것입니다.
가짜 소고기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짜 대통령의 가짜 노름에는 칭송합니다. 무엇보다 가짜 목사와 가짜 신부들이 선동하고 있음에 질투하여 말합니다. 악질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잠잠하면 자기도 죽고 양들도 죽고 세상도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므낫세 왕은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개혁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정반대로 성전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자식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식은 목사나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허무주의로 세상을 바꾼 목사의 아들 니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 왕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하였고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어도 아들 므낫세 왕은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서 패망을 재촉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의 손자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하여서 우상을 파괴하였으나 여기 말씀으로 보면은 다시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우상으로 망했습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곧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경험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부르실 때 항상 인자야 부르셨는데 항상 수신자를 확인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 선자의 정체성입니다. 요즘에는 여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여보는 여기 보시오 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뭔가 간접적인 부름이지요.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걸 줄이면 자기가 됩니다. 오빠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다른 남자를 오빠라 부르기도 오해할까 겁이 나겠지요. 결혼 전에 오빠였다면 예전에 오빠가 아니라 천재의 정체성 자기로 불러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중보하는데 인자라는 이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심으로 중보하셨고 또한 우리의 복을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곧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중보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셨듯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기로 에스겔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까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집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 우상, 이념 우상, 심지어 점쟁이 우상까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상 숭배는 곧 멸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 하나님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고백했듯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복을 주시겠다 언약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돌보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득불 떠나게 되셨다 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데 더 큰 가증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는 성당이라 하며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여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흉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뜰문으로 이끄셨는데 거기 담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 저 구멍이 뭐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담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에 있는 구멍은 담 뒤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 하는 것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는 구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구멍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담 뒤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 하는 것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이 담을 헐라고 하신 것은 그 가증하고 악한 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방의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시되었던 기괴한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건으로 이 그림들이 온라인에 뜨겁게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점의 그림은 사탄 숭배주의를 나타낸 것이라 보이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홍정임 작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교로 말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2022년 10월경 전시되었던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없었고 무식하고 악한 극우가 짜집기한 소행이었습니다. 극우가 극좌처럼 거짓과 악을 행하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또 하나의 악이니까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림과 서부지법에 연관하여서 제가 설교 중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그림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석하는 독자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예술 이해의 자유라 생각하니까 저의 해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부 지법 사건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지지자 수백 명이 법원 정문과 창문을 깨고 난입, 집기와 시설물 파손을 하였는데 총 63명이 기소되어서 1심은 40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중 대부분의 상고한 11명은 오석준 재판부가 2026년 4월 30일 전원 유죄를 공익위에 촬영했다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 200만 원, 징역 5년까지 확정했습니다. 판결문 핵심은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 하였는데 어떤 법관에 대한 테러였는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이 판결이 인민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재판이 아니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광주 사태 유공자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각양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새겼으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심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집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다고 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는데 사반은 아살랴의 아들로 요시야 왕 때 서기관 직분을 수행한 자였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한 명만 특별히 지목해서 밝혔다는 것은 70인 장로들을 대표할 만큼 유명했다는 말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몰래 모여서 이 사방 벽에다가 사탄 우상을 그리면서 우상을 숭배했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70인의 장로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지 바로 그 열심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만 것입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담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한 장로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70인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에게 은밀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으니까 우상을 찾는 것이지요. 저 우상을 숭배하는 바빌론은 아주 강력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저 바빌론의 우상에게 구해야 하지 않을까? 장로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망해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할 기로에 있는 것은 장로들, 곧 목사와 신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이념,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70인 장로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는 이 시대 돈이나 이념에 의지하는 장로들, 본래 성경에는 목사와 신부들이 없습니다. 장로들, 곧 목사와 신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첫 번째로 가증한 일은 질투의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가증한 일은 장로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맘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세 번째로 가증한 일은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단무스는 바빌론에서 풍요와 생장의 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 식물들이 타고 시들어 죽는 것은 단무스가 죽어 지하세계에 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단무스는 자기의 누이면서 배우자인 풍류의 여신 이슈타르에 의해서 지하세계에서 봄에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소생하여 결실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빌론은 4월을 단무스월이라 하였고 7월에는 단무스의 죽음을 애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으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아주 개탄스러운 망할 일이었습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번째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끄시며 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바로 여기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요엘 2장 17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약 25명은 제사장들이겠지요. 24명이 반차를 따라서 교대로 성전 봉사를 했으니까 대략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등지고 노골적으로 동쪽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보았느냐 물으십니다.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첫 번째로 가증한 일은 질투의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가증한 일은 장로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가증한 일은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증한 일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완벽하게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말이지요. 나라가 영원히 멸망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포악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완전 망할 짓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우상에 기도할 때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가지를 코앞에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동까지 따라 했는데 우상을 의지하니까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전혀 없어 망할 때까지 도무지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완전히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나는 절대 안 들을 거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면 되지 왜 자꾸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나? 하나님은 헤세드, 긍휼이 넘치는 사랑이 그 본질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며 장로들에게 경고하나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무리 경고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들었어. 예루살렘 땅에서 70여인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눈앞에 공산당이 버젓이 보여주어도 그 공산당을 추종하고 선전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망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반드시 망할 짓입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공산당을 더 좋아합니다. 셋째로 목사들과 신부들이 공산당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망해도 망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증한 일을 보리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미물보다 못한 종에게 에스겔 선지자로 주신 가증한 일을 보리라는 말씀을 듣도록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즉결 처단하시고 말씀의 비전을 이룰 동력자 주시고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이제 즉시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부흥의 역사 이룰 동력자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제물로 인간성이 박탈된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왕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창조하도록 2개 학교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우선 80명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 땅까지 복된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의 역사, 복된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